우리는 지금까지 솔로몬의 성전 건축 준비, 그리고 솔로몬의 성전 건축 시작, 그리고 그 과정, 그리고 솔로몬의 성전 건축 완성, 그리고 성전이 건축되고 난 이후에 여러 가지 내용들까지 쭉 살펴보았는데요. 이제 이어지고 있는 열왕기상 8장은 이렇게 완전하게 하나님 앞에 지어진 성전을 솔로몬이 하나님께 드리는 솔로몬의 성전 봉헌에 관한 메시지입니다. 오늘 1절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는데, 솔로몬이 모든 사람들을 다 모아놓고 여호와의 언약궤를 다윗성 시온에서 메어 올려왔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제 성전을 완전히 성전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갖추고 난 이후에 이제 솔로몬이 모든 사람들을 다 모아놓고 특별히 다윗성에 있었던 언약궤를 메어 올렸다. 그리고 오늘 6절에 보니까요,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그 처소로 메어 드렸다. 그래서 언약궤가 이제 성전 가장 깊숙한 곳 그 지성소에 이제 안치되었다. 이렇게 함으로써 이제 솔로몬은 이 완전한 성전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성전 봉헌을 하는 내용이 바로 이 8장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요, 이 8장을 통하여서 솔로몬의 성전 봉헌을 보게 되고, 오늘 본문은 그 시작점에서 먼저 우리는 이와 같이 이렇게 솔로몬이 성전을 하나님께 드려 이 성전이 하나님께 봉헌된 성전인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께 드려진 하나님께 봉헌된 성전이라는 것과 함께 그와 관련된 메시지 한 두 가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 첫 번째는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사신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솔로몬이 하나님께 드린 그 성전처럼 하나님께 드려진 성전인데, 그러므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우리 안에 사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솔로몬이 성전을 하나님께 드린 시점이 기록되어져 있는데, 언제 하나님께 성전을 올려드렸습니까? 2절을 한번 볼까요? 시작.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다 에다님을 곧 일곱째 달 절기에 솔로몬 왕에게 모였다. 성전 건축을 완성하고 난 이후에 이제 하나님께 드린 시점을 일곱째 달 절기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7월이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이 기록 때문에 여러 가지 의견이 갈라집니다. 왜냐하면 문제는 뭐죠? 몇 년 7월인지가 안 나와요. 그냥 7월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전 건축이 언제 완성되었죠? 6장 37절 한번 가볼까요? 넷째 15월에 여호와의 성전 기초를 쌓았다. 솔로몬이 왕이 된 지 4년째 15월 2월에 여호와의 성전 기초를 쌓았다. 그러니까 그때 4년 2월에 성전 건축이 시작되었죠. 그리고 그 다음 절 보면 11째 해 불월 곧 8째 달에 그 설계와 식양대로 성전 건축이 끝났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솔로몬 4년 2월에 성전 건축은 시작되었고, 솔로몬 11년 7년 동안 지었어요. 11년 8월에 성전 건축이 완성되었다라고 말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8월에 성전 건축이 완성되었는데 하나님께 성전을 드린 봉헌한 그 달이 몇째 달이라고 말합니까? 7월이라고 말해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 때문에 의견이 한 세 가지 정도로 나뉘는데, 첫 번째는 성전 건축이 완성되기 전에 한 달 전에 솔로몬이 먼저 성전을 봉헌했다라는 견해가 첫 번째고, 두 번째 견해는 아니다. 성전 건축이 8월에 완성되었고, 그리고 11개월 뒤 우리가 이렇게 보면 성전 건축하고 난 이후에 뭐 기구도 만들고 뭐 이렇게 기둥도 세우고 뭐 이러잖아요. 그래서 그 이후에 여러 가지 것들을 준비하고 그 다음 해 7월. 그래서 첫 번째 의견은 솔로몬 11년 7월에 한 달 전에 되었다라고 말하고, 그 다음 두 번째 의견은 아니다, 솔로몬 12년 그 다음 해 그 7월에 되었다라고 말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요, 아니다, 성전과 왕궁은 하나의 패키지다. 그래서 성전 건축되고 그의 왕궁 다 짓고 13년 뒤에 하나님께 봉헌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크게 이렇게 세 가지 견해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 번째 견해는 거의 없고요, 가장 많이 다수가 주장하는 것은 한 달 전에, 그러니까 11월 7월에 8월에 완공되었지만 7월에 벌써 봉헌했다라는 견해가 다수고, 아니다, 그 다음 해 7월에 봉헌했다라는 것이 소수인데, 저는 뒤에 것이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 해 7월에 봉헌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요. 근데 중요한 것은
몇 년도에 몇 년 7월이냐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11년이었나 12년째였나 아니면 13년 뒤였나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 2절을 다시 보시면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다 에다니멀 곧 일곱째 달 절기에 솔로몬 왕에게 모였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니 몇 년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7월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7월 절기라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7월 절기. 7월은 어떤 절기가 있는 달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7절기 가운데 가장 마지막 절기. 우리 원력으로 하면 9월, 10월 정도거든요. 그러니까 추수가 다 끝났어요. 그리고 난 이후에 하는 마지막 절기. 바로 초막절 절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중요한 건 몇 년도에 드려졌느냐보다 언제 드려졌느냐예요. 초막절 절기에 맞춰서 지금 솔로몬이 성전을 하나님께 드리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초막절은 어떤 절기입니까? 초막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막에 거했다라는 것을 기념하는 절기예요. 그들이 광야 같은 시간을 걸어가면서 그들은 나그네와 같이 장막에 거했었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또 하나는요. 하나님도 장막에 거하셨다. 하나님이 성막을 지으라고 말씀하시고 그 거룩하신 하나님 또한 하나님의 백성들과 똑같이 텐트에 거하셨다라는 것이고 그와 함께 광야 같은 인생길 우리는 나그네와 같이 장막에 거했으며 하나님도 장막 가운데 우리와 함께 거하셨다라는 것을 기념하는 것이 초막절입니다. 그러니 초막절은 임마누엘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와 함께 장막에 거하셨던 그 하나님을 기념하는 절기가 초막절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 초막절이 중요한 의미를 가지게 된 것은 예수님 때에 예수님이 초막절 절기에 성령을 보내실 것이라는 것을 선포하셨기 때문이에요. 요한복음 7장을 가보시면요. 37절부터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이 초막절 절기를 7일 동안 이렇게 한 주 내내 지내거든요. 근데 이게 큰 명절이었어요. 그리고 마지막 날, 명절 끝날이 그 중에서도 제일 중요한 날이었어요. 근데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초막절 절기 마지막 날 예수께서 서서 성전 앞에서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선포하셨는데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뭐를 가리켜?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초막절이 되면요. 그 초막절의 중요한 그 이벤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밤이 되면 여인의 뜰까지 불을 환하게 밝혀요. 초막절 되면 성전에 불을 환하게 밝혀요. 그리고 또 하나는 해가 뜨기 전에 제사장들이 실로암 물에 가가지고 물을 떠와서 성전 제단에 물을 계속 붓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에서 물이 계속 흘러나오게 했어요. 그리고 마지막 날에는요, 물을 엄청나게 부어요. 그래서 성전에서 물이 흘러가는 것을 이렇게 퍼포먼스로 보여줬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때에, 이 마지막 날, 성전에서 물이 흘러가던 그때에 예수님께서 초막절 마지막 날에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칠 것이다. 그게 뭐라는 거예요? 성령이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셨을 때에 그에게서 온갖 물과 피가 다 쏟아지면서 성령을 보내실 것이라는 걸 말씀하셨던 거죠. 그러니까 이 초막절은 이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고 솔로몬은요. 11년째였냐 12년째였냐 아니면 13년 뒤였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초막절에 하나님의 성전을 하나님께 드리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실까요? 솔로몬이 이 성전을 초막절에 하나님께 봉헌하는 이 장면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에게 너희도 내게 드려진 성전이며 그렇기 때문에 그 초막절에 의미하는 것처럼 내가 너희 안에 너희 장막 안에 함께 산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고 무엇으로? 성령으로 우리 안에 함께 사신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 지금 저와 여러분은요, 이 완전하지 않은 성막과 같은, 성전과 같은 이 몸에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언젠가 우리는 이 성전을 벗을 거예요. 새로운 성전을 입을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는 동안 성막과 자기들은 텐트에 있었어요. 근데 이제요, 이 성전이 여기에 이제 완전히 고정되어요. 성막이 성전이 되어요. 그것을 기념하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광야 같은 인생길 걸어가는 동안 너희는 나그네 된 삶을 살고 이 성전에 지금 살고 있는데 내가 너와 함께 성령으로 그 성전에 살고 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 안에 함께 살고 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뭘 알아야 되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 안에 사신다는 걸 알아야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걸 잘 모르니까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3장 16절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시작.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성령이 지금 우리 안에 계신단 말이에요.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신단 말입니다. 단순히 잠깐 머무는 것이 아니고 우리 안에 사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안에는 나만 있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 성령이 함께 계신다는 것을 알아야 하고, 또 하나 우리는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신다는 것을 믿어야 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을 믿어야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하늘에 계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땅에도 계십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삶에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삶의 고통 가운데도 계십니다. 그러나 한 가지 더, 하나님은 지금 우리 안에 계신단 말이에요. 그가 계신다. 하나님 계시지. 하늘에 계시지. 이 땅에 계시지. 우리 삶 계시겠지. 이게 아니라 우리가 진짜 믿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이 지금 어디에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계시다는 것을 반드시 믿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이 초막절 절기에 성전을 하나님께 봉헌하면서 솔로몬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하나님이 너희 안에 사신다라는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오늘 이 성전 봉헌 장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교훈 두 번째는,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자신을 드러내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앞으로 8장 계속해서 보겠지만 8장이 성전 봉헌 장면인데 좀 길어요. 근데 오늘 본문 마지막 절은 진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마무리되고 있는데 10절과 11절 오늘 마지막 절을 한번 보면요, 제사장이 성소에 나왔어요. 근데요, 구름이 여호와의 성전을, 구름은 언제나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죠. 구름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해, 이미 성전 지어놨잖아요. 언약궤도 거기 있었어요. 그런데 드디어 구름이 여호와의 성전이 가득하면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이 자신을 드러내셨단 말입니다. 그래서 제사장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다.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했다. 지금 성전에서 자신을 드러내셨고 성전을 통해 자신을 드러내신 장면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뭘 깨닫게 됩니까? 하나님은 성전에서 자신을 드러내세요. 그리고 이 성전을 통해서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신다라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런데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중요한 교훈 하나는, 언제 성전에서 이렇게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드러내시냐는 거예요. 언제 성전을 통해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드러내느냐 하는 것이고, 성경에는요, 이렇게 성전을 통해 자기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신 장면이 2번 나오는데요. 그때가 언제였는가 보면, 첫 번째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고스란히 순종했을 때 하나님은 그의 영광을 드러내셨어요. 출애굽기 40장 가볼까요? 34절에 보시면 구름이 회막, 오늘 본문과 똑같은 장면이 등장하는데, 구름이 회막, 그때 성막을 지으라 했잖아요. 성막을 덮었어요.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했다.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드러내신 거예요.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어요.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했기 때문에, 자, 하나님이 성막에서 자기 자신을 드러내셨고 성막을 통해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셨어요. 그런데 왜 이렇게 영광을 드러내셨는가? 그 앞에 가보면요, 그는 또 성막과 제단 주위뜰에 포장을 치고 뜰문에 휘장을 다니라. 모세가 이같이 역사를 마치니, 모세가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 말씀하신 그대로 성막을 지었거든요. 말씀에 순종했거든요. 그랬더니 성막에서 하나님이 성막을 통해 자신의 영광을 드러냈다라고 말해요. 출애굽기를 보면 앞에는 보면 재밌거든요. 막 재밌는 이야기들이, 막 출애굽한 이야기들이 막 펼쳐지니까 재밌어요. 근데 후반부로 가면 시내산에 딱 도착하고 나서부터 성도들이 별로 재미없어요. 왜냐하면 성막 짓는 이야기거든요.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성막 지으라는 이야기를 되게 길게 하세요. 요거는 요렇게 짓고 저건 저렇게 짓고 되게 자세하게 얘기해서, 그래서 이게 무슨 재미가 없어요. 근데 더 재미없는 이유는, 그리고 나서 뒤에 똑같은 말씀이, 여러분 성경에 기록해야 될 말씀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런데요, 성막 요거는 요렇게 지어라, 요거는 요렇게 지어라, 요렇게 길게 얘기하셔놓고 출애굽기 후반에 가면 이 말을 했던 걸 똑같이 반복을 해요. 딱 똑같이 반복하고 그렇게 지었더라 요렇게 나와요. 요렇게 지어라, 그리고 그 뒤에 요렇게 지었더라 요렇게 나와요. 그리고 이 모세가 고스란히 그것을 완성했을 때,
말씀대로 했을 때에 그때에 성막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성막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성막을 통해서 성전을 통해서 자신을 드러내시는데 언제? 말씀에 순종할 때에 자신을 그렇게 드러내시더라라는 것이고 오늘 본문이 이제 또 자신을 이렇게 드러내신 두 번째 장면인데요. 언제 성전에서 자기 영광을 드러내셨습니까? 6절을 보니까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그 처소에 메어 드렸을 때에 그 내소인 지성소 그룹들 날개 아래 그 말씀이 계셔야 될 그 자리에 말씀을 안치했을 때에야 비로소 성전에서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드러내시고 성전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드러내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3절과 4절을 보시면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 이스라엘 장로들이 다 이름에 제사장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했대요? 어깨 맸다. 4절도 보면요. 여호와의 언약궤, 여호와의 궤와 회막과 성막 안의 모든 거룩한 기구들을 어떻게 했다고요? 맸다. 제사장과 레위 사람이 그것을 어떻게 해요? 맸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말씀은 우리가 짊어져야 되는 거예요. 수레에 싣거나 소에게 맡기거나 다른 이에게 맡기는 게 아니에요. 말씀은 다른 이에게 적용시키는 것이 아니고 내게 적용돼야 되고 내가 짊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항상 내가 짊어지고 내게 적용돼야 되는 이 말씀이 어떻게 해요? 가장 성전 가장 깊은 곳 지성소 있어야 될 그 자리에 안치되었을 때에 그리고 오늘 구절을 보시면 그 궤 안에는 두 돌판에는 아무것도 없었다. 지성소 안에는 뭐만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만 거기에 있었다 라고 할 때에 하나님이 성전에서 자기의 영광을 드러내시고 성전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드러내셨다라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뭘 기억해야 될까요? 하나님께 드려진 성전, 하나님은 이렇게 자신에게 드려진 성전을 통하여서 성전에서 자기 자신을 드러낸단 말입니다. 그런데 언제요? 우리가 말씀대로 순종하고 우리가 그 말씀을 우리 마음 깊숙한 곳에 오직 말씀만 새기고 있을 때 그때서야 비로소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나신단 말입니다. 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하지?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냈는데 베드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냈는데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은 그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났는데 왜 우리 교회는 안 되지? 딱 한 가지예요.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 말씀 아닌 다른 것들이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하나님께 드려진 성전이기 때문에 하나님 너희에게 사시기도 하지만 너희를 통해서 나를 드러낸다. 너희가 나의 향기요 너희가 나의 편지다. 너희가 말씀에 순종하고 너희가 너희 마음 가장 깊은 그곳에 내 말 그것을 간직하고 있을 때 그것만 간직하고 있을 때 그렇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다윗에 의하여 준비되고 솔로몬에 의하여 건축된 이 성전이 드디어 하나님께 드려진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에 의하여서 그리고 성령에 의하여서 지어진 나라는 성전 또한 이제 하나님께 봉헌된 성전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그저 내가 성전으로 완성됐다는 것이 끝이 아니고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께 드려진 성전이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 안에는 나만 사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옛사람만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안에 누가 계신다는 거예요?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이 계신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고 이 말씀을 귀하게 여기며 그 말씀을 우리 가운데 깊숙이 새기고 있으면 나를 통해서 예수가 드러나고 하나님이 드러난다라는 이 영광스러운 자리들. 그래서 우리가 월요일 시작할 때마다 어떻게 기도합니까? 한 주를 시작하면서 우리는 예수라는 배역을 성경이라는 대본대로 드러내는 존재다. 이 삶이라는 무대 속에서 드러내는 존재. 우리 흉내내는 게 아니에요. 정말로 놀랍게도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자신을 드러내는 존귀한 존재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드려진 성전답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